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유혹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10월 첫 번째 주일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매주 어색해서 인사하기는 좀 어렵지만 매달 첫 번째 주일만큼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함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떨어져 있지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노래를 부른 기억이 있습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 다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노래 부르셨습니까? 어떨 때 그런 노래를 부르셨나요? 제 기억으로는 땅바닥에다가 손을 놓고 그 위에 흙이나 모래를 덮으면서 토닥토닥 그렇게 그 집이 잘 굳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런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두꺼비가 와가지고 새 집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모양이 두꺼비 같다 해서 두꺼봐 두꺼봐 이렇게 부르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 단순한 가사지만 그 마음속에 아주 어린 마음에 기대, 소망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짓고 있는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죠. 저는 이 전래동요를 좀 가사를 좀 바꾸어서 이렇게 좀 불러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님, 성령님, 우리의 옛 마음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좀 바꿔서 부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을 할 때에는 사실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무엇인가 변화된 삶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마음속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무엇인가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그 중독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좋은 처방, 좋은 치료제가 아니고 그 마음속에 내가 이 중독을 끊어야겠다라는 마음의 변화,
그것이 제일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참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것은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듣고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난주부터 주중에 있는 여러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좀 사랑해 봅시다. 하나님을 섬겨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보니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자극이 되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을까. 다시 말하면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라는 마음의 결단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멩이를 강에 던졌을 때에 그 돌멩이가 강에 떨어지면서 주변에 일으키는 물결을 파문이라고 하죠.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파문도 있을 수 있고 작은 파문도 있을 수 있죠. 말씀을 증거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좀 파문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음이 자극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변화를 좀 일으켜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그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전반부에는 그들이 지은 죄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후반부는 전체적으로 그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들이죠. 여러분,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좌절과 절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비참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나가게 되죠. 그럴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보다는 아마도 절망과 좌절이 훨씬 더 딱딱하게 굳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또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너희 가운데서 일으키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 속에서 너희 속이라는 그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자의 심령일 수도 있겠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전체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말씀,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셔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바뀌어지기를 원하실까? 크게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 가운데 두셔서
가장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새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무엇으로 굳어져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좌절과 절망입니다. 실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구나. 그렇게 죄 가운데에서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그들의 마음, 그렇게 굳어져 버린 마음, 그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2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과거의 좌절과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소망, 기대, 희망,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뿌려진 그 상태는 어떻습니까? 길가에 뿌려지게 되죠. 길가는요, 딱딱한 상태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굳어져 버린 것이죠. 씨를 뿌려도 절대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굳은 마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굳어진 마음입니다. 그걸 갈아 엎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을 그 마음속에 두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가장 먼저 그들의 굳은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겠다 약속합니다. 과거의 좌절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끔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도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못된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다 바꾸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의 변화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죄악된 본성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어 산다고 하다가도 결국에는 또 옛날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완전한 변화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요,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인격체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에게 새 마음 주겠다.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겠다. 저는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도 듣고 또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 새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좀 역사해 주십시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좀 내 마음속에서 새 마음으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영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을 두어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이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율례, 규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셔서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 것,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들은 대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돌아와야 한다 말씀하고 또 말씀했지만 그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0절의 상반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 당연히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속에 내 영을 두어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맨 끝에 있는 구절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신이 싫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자신이 싫어질까요?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악한 길, 좋지 못한 것, 죄악으로 가증한 일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던, 죄를 행하던 자신의 모습이 미워지고 싫어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떠나게 되겠죠.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 일이 악하고 추한 것이다 깨닫고 그 일이 미워지고 싫어지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그 길에서 떠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길에서 돌아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술, 담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끊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싶은데 잘 그것이 안 돼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언제부터인가 술, 담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뚝 끊어버리고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간증 속에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싫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밉게 보이리라.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게 된다는 말은 죄가 싫어진 것이죠. 죄가 싫어지면 그것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술, 담배가 싫어지면 그것을 떠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영을 그들 가운데 두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죄악된 모습을 떠나야 하는데 그것이 싫어지게 해서 결국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겠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또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떨쳐버릴 수 없기에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죄들이 좀 미워지게 하시고 이 죄를 짓는 내 자신이 좀 싫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포이자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잠깐 앞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은 화면을 통해서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그들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일이죠. 살아난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 분명히 다른 의미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그 이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죠. 그게 사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도 포로 생활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심장도 뛰고 호흡도 합니다. 말도 하고. 그런데 그들을 왜 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렇게 소망 없이 마른 뼈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살아나게 하시겠다. 비록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너희들을 다시 살려야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살아있나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다른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그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있는가? 찬양을 부르면서 그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을 울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간절함이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특징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무미건조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마음의 변화와 감동이 없다면 우리가 혹시 죽어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살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 같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려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영혼 같다고 하면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내 안에 구원의 기쁨, 감격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간절함과 그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세 가지 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겠다.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을 두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의 본래의 자리로 우리를 돌려놓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뜻들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영을 그 백성들 가운데 두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만 하는 필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2절 하반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회복시키는데요. 그들을 회복시킬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저 모양이야? 그렇게 비난하는 그 순간 벌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더럽혀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보면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 그 이름을 그의 백성들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결국 그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서 온 나라 백성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그렇게 힘없고 무능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만 욕을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땅에 떨어지고 더럽혀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다시 일어나야 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그 나라에서 거하는 그 관계. 이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관계가 어긋나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을 그들 가운데 두셔서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이 임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해질 것이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요, 누가 뭐래도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영을 내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하실 거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정말 그걸 원하고 계실까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주권적인 역사를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모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주님이 지배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결국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구절은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상반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니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새 마음 주고 말씀도 지키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너희를 살아나가게 하겠다. 그 자리로 돌려보내겠다라고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래도 너희들은 나에게 구해야 한다. 뭘 구하라는 말씀인가요? 하나님, 그 일이 꼭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그분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만 또 간절히 사모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영의 충만함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지금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야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해 주고요. 우리의 갈대 같은 그 의지가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힘과 능력이,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 오늘은 좀 새롭게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아니 조금만 시간이 흘러가면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그런 다짐을 했어? 그렇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내 영을 너희 속에 줘.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그 변화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굳은 마음 제거하셔서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죄를 멀리 떠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낼 것이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오늘 이 순간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사모하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죠. 제가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설교가 과연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어떤 파문을, 어느 정도의 변화를 일으킬지 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또 구하는 건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공동체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도록 우리를 좀 사용하여 주십시오. 부르짖고 간구하고 또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요, 그 일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또 말씀대로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이 한 가지는 좀 꼭 기억하시고 성전문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한 달은, 이 한 주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해야겠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겠다라고 좀 여러분 간절하게 소망을 붙잡고 오늘 성전문을 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당에 오실 때는요,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고 또 여러분의 영을 좀 살려주셔서 오늘보다는 더 기쁜 마음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한 달이 되기를,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